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 그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구냐?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정말 좋은 것 주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어떤 것으로 크고 비밀한 것을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크고 은밀한 것으로, 따랐습니다. 크고 은밀한 것으로. 크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한 것보다 더 크고, 은밀한 것은 하나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것이 가능한가? 이것은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갑자기 어떤 깨달음이 있었느냐, 초창기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내가 갖는 것인가? 정말 구하고 내가 정말 믿음 갖기를 원하는데 정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간질병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좀, 내 자녀를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하느냐?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해 줘야 됩니다. 따랐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습니까? 내가 믿어야지. 믿은 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돼. 따랐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은혜 주시면 바로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근거는 뭐냐? 말씀입니다. 따랐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보았던 환상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여건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시냐라는 것.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오게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그리고 그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분명한 뜻이 있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은 미래를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장차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향한 뜻이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이 언제가 연한이 자면 포로로 잡혔던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뭐냐? 바로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계획이 있고 당신의 뜻이 있는데 그래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이방 종교의 가장 현격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방 종교에서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마귀들도 이상한 방언을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의 술객들도 모세에게 했던 기적을 몇 가지 따라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보고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 있어요? 그것은 언약의 말씀이 있느냐 없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언약에 성취되는 것이 믿음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언약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이 약속들을 허락해 주었는데 이 약속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는 어떻게 해요? 지성이면 감천인 겁니다. 열심히 우리가 바로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한다고 그들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면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바로 같이 약속은 몇 가지 있느냐? 어떤 분이 32,560가지가 있대요. 성경에 32,560가지는 보통은 약 7,000가지 정도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양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면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들을 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왜 그들에게 유익이 없었느냐? 응답이 없었느냐? 들을 때 믿음으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성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상황을 생각하고 여건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은 믿음이 화합하면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듣게 하소서. 믿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장차 너에게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래서 와서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이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따랐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0절에 이야기하죠. 또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여잡는 언약의 말씀이죠. 아브라함도 무엇을 부여잡고 갔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부여잡았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그렇죠. 장차 이루실 약속을 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부여잡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뭐예요? 장차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따랐습니다. 우리가 부여잡은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렇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너희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너희가 주는 것은 장래 희망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약속은 장차 이루어질 일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바로 같이 장차 내일 이루어질지 모레 이루어질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나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약속을 지키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따랐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들, 그렇죠. 32,560가지가 되었던 하나님 약속하신 이 약속, 7,000가지 약속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신,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것을 명령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장차 이루어지는데, 너희가 기도하라. 너희가 와서 내가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며,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께 간구하길 주님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님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현찰과 같습니다. 현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슈퍼에 가서 우리도 살 수가 있지만 꼬마가 가도요,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그래, 현찰만 있으면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대통령이 가도요, 자기가 현찰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카드가 없으면요, 바로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물건을 다 가져왔는데 지갑을 안 가져온 경우. 그런 경우 간혹 있잖아요. 물건을 다 사가지고 계산대 갔는데 찾아보니까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쩔 수 없이 다 돌려주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꼬마가 갔을지라도 현찰만 있으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따랐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현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꼭 부여잡고 기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약 한 7,000가지라 하겠어요. 그런데 몇 가지. 첫째는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나의 기도와 내 자신의 미래는요, 기차와 철로와 같다고 했어요. 바로 이같이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십니다. 기차는 철로가 누워있는 데까지만 가듯이 우리의 기도한 것만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실행하기 전에 먼저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나를 기도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를 그만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언젠가 보면요, 자녀들의 꿈이 그것으로 변하고요, 그들의 기도 제목이 그와 같이 변해 있고, 언젠가 그들의 자녀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세요? 바로 기도한 것만큼 인도하시는데 먼저 소원을 주셔서 그런 소원을 내게 품게 하시든 내 주변에서 품게 하시든 그걸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의 한계는 어디까지 나온다고 했어요? 기도한 것만큼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내 주변에서 기도를 했던, 내가 기도를 했던 중요한 것은 기도한 것만큼 예언의 한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첫째는요, 너희가 정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희들이 구하긴 구한데 잘못 구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정욕으로 구하던,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지 않고 너희들이 정말 이 바라는 그냥 소원 가지고 가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 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서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시험당해도 주님께서 피할 길 주시고
그것을 능히 감당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시험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어떻게 입니까?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당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능력을 주시고, 또한 지혜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환경에 바로 이거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감당치 못한 것이 없음을, 감당치 못할 것이 없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할 때 자꾸 핑계댑니다. 환경이 그래서 그래요. 여건이 그래서 그래요. 내 삶이 그렇고 내가 받은 것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그리고 또한 정말 고난과 역경과 장애를 준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셨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 가운데 그만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간구하고 구하면은 주님이 능력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바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주님께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이면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지혜와 명철, 내가 주는 지식과 그리고 또한 내가 주는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그 길을 인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8절이면은 내가 너희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 하겠어요. 그렇죠. 훈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조목조목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장애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올 1년 모든 어려움을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어떠한 1년의 장애가 있을지라도 내게 와서 구하라는 겁니다. 너 명철 의지해서 네 방법, 네 생각, 네 경험, 네 과학적 상식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사람 동원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뭐요?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시는 지혜와 믿음 가운데 행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님이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인도예요. 세 번째 보호. 따라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거기 봐요. 교환 봐요. 내가 땅끝부터 붙들고 너를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땅끝 땅 모퉁이 뭐야? 네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 여호수아서 1장 9절 네가 어디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땅 끝에 있을지라도 땅 모퉁이에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좋아하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따랐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수술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마취상 때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우리가 혼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십니다. 네가 어딜 갈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이면은 너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리고 불쑥을 네가 지날지라도 침몰치 못하고 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신다 그랬어요.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보호를 받느냐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
또한 우리 자녀를 보호하냐 그거죠.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동행하여 주님이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빛 가운데 그리고 능력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맡겨야 돼요? 기도로 내 가정과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돼요.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물질에 대해서 약속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가난케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부유함 허락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가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요. 분성한 뭐요? 구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찾으라 찾을 것이요 잃어버린 것 찾는 겁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막힌 것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바로 이같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도 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를 구해야 돼. 그리고 또한 잃어버린 걸 건강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두드려야 됩니다. 막힌 것이 열심히 두드려서 열리게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물질도 형통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또한 영향력 있는 삶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영향력입니다. 따랐습니다. 주여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당신의 축복, 당신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자녀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기도를 왜 해요? 우리 어머님들이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영향력 있게 하소서.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바로 축복의 통로로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복이 될지라겠어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9장에도 보면 요셉은 무서운 가지라고 삼 곁에 무서운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가지가 되도록 요셉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같이 삼 곁에 있는 무서운 가지가 되어서 그의 삶을 축복하셔서 그의 삶에 풍성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영향력인 거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야베스도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내 지역을 넓히시고 이게 뭐예요? 영향력 있는 삶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는 치료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따랐습니다. 주여 나를 치료하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주님 삼교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되도록 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러서 모든 민족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나는 위해서 내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 복이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와 같은 영향력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잡으라겠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